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라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파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또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10개월이 딱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28장에 이르기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땅끝은 노마입니다. 지도상 노마가 땅끝은 아니었지만은 당시에 이 노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를 통하는 모든 그 길이 바로 이 노마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가 에베소서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려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대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가 싶었더니 우리 지난주 2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어디인지도 모르고 14일 동안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어느 섬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로 꼭 가고 싶은 그런 섬으로 유명한 이 몰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좌측에 지금 글이 써져 있지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바로 저 섬이 깁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멜리데 섬의 이 온주민들은,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멜리데 섬의 온주민들은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조난당해서 들어오는 데다가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또 죄수들도 있었으니 그들도 처음에는 아주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온주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온주민들은 종교적으로 미신적인 면이 있고 사고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야, 바울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구나. 배에서는 어떻게 그 생명이 구조되었을지라도 신이 바울에게 진노해서 결국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가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 이상이 없자 생각을 바꾸어서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런 버블리오에 붙인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그를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고쳐주고 이 소문이 그 섬에 퍼져서 그 섬에서 아픈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다 치료받는 이런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빨리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까지 로마에서부터 각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 이런 고생들을 주셔서 이 일을 복잡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 고난을 주시고 또 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할 때, 이적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미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자유를 누려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인처럼 삽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는 아주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마음껏 찾아올 수도 있었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서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로마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증인들이 무려 지난번에 276명이었죠. 이제 바울을 빼고 나니까 27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275명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말하랴 말라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바다에서 겪었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 또한 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죽을 둥 살 둥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275명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의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라웠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바울 일행에게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유익을 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유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유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든 이적이 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고난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하는 그런 판가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이고, 그리고 이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고난이냐 이적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존귀라는 말은 위대하게 만들다, 크게 만들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위대하게 한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바빴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선교를 다녔기에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 수없이 많은 이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한번 또 읽어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이 셋집 가택연금 상태로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가택연금 상태인 바울은 별로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울을 지키는 한 군사, 아까 그랬잖아요. 군사를 통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고 가택연금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군사는, 이 보초병은 늘 교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초병은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날마다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옥중에서 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 시대라는 말은 바울을 지키는 이 군사를 말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책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그곳에서 기록했습니다. 비록 갇혀 있었지만은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미완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 사도의 전도 활동을 말씀하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지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바울이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바울의 최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수형마저 거침없이 감수했던 바울의 영웅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만약 우리가 누가라면은 바울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의 참수형을 상세하게 다루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의 초점을 바울에게 맞춰온 것은 그의 영웅집을 집필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을 도구 삼아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가가 바울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울은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서기 62년경에 로마에서 로마법에 의한 그런 재판을 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아무런 제목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를 무죄로 석방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 다시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최후의 전도 활동을 펼칩니다. 그가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도들 이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굳게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마의 네로 황제가 노마 시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온영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한 핍박 가운데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때 다시 체포되어져서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람찬 시간들을 보냈느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왔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도행전 29장을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후회 없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때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끝나지 않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합니다.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15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샘을 파고 그들을 후원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또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5학년부터 7학년까지 교실도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크리스찬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권세자들도 복음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신실한 일꾼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훈련되어야 하고 더 준비되어서 영원 구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에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